여러분들에게 회복의 증인들이라는 주제로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회복이 너무 필요하니까, 정말 경험하고 싶으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회복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이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래도 쉽지 않잖아요. 회복이라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께 부담도 드리고 또 도전도 드리고 또 때로는 책망도 드리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다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좀 부담도 안 드리고 또 책망도 안 드리려고 우리 새소망교회와 성도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새로운 힘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23편 말씀은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시편 23편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시편 23편은 시편 중에 진주와 같으며 사람들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떠오르는 말씀이 이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내 인생 마지막 순간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주석가 알렉산더 맥라렌 목사님은 이렇게 23편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는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로 하여금 평화로운 믿음을 가지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로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마음의 평안을 갖도록 이 시편 말씀, 23편 말씀이 큰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시편 23편 말씀은요, 오늘 함께 나눴지만은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염려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데, 이 말씀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 있는 염려로부터 참 자유함을 줘요. 염려로부터, 그리고 염려로부터 위로를 주는 너무나 귀한 생명력 있는 말씀입니다. 생명력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어떤 염려가 있으십니까? 염려 없으신 분들 없으시죠? 이 시간에는요, 이렇게 다 좀 내려놓으세요. 이게 다 이렇게. 저도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목회를 합니다. 그러나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또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는 마음에 불편함도 있고 또 마음에 힘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위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다 내려놓고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중에 한 자매가 제게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카톡에 보니까 목사님, 오늘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좀 잘하지. 없다 그럴 땐 언제고. 어떤 마음의 모습으로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마음도 지금은 just let go. 그냥 내려놓으세요. 지금은. 또 지난주 중에는요, 한 청년식에 오더니 목사님, 지난번 시험 C+ 받았습니다. 잘났다. 아니, 뭐 좀 이렇게 좋은 기쁨의 소식을 좀 갖고 오죠. 하여튼 그것도 자랑하니 위로 제가 위로를 못 해줬어요. 근데 지금 위로해드리니까 지금 내려놓으세요. 그것도 내려놓으세요. 이 시간에 여러분 건강이 어려운 분 계세요? 우리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한날 괴로움 그날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냥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어려움 어떻게 어려움 만지실지 여러분 그냥 주님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부분으로 진로와 취업에 대해서 우리 교회 새소망 사역에 대해서 이 시간 잠시 다 시편 23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 다윗은 자신 일생 동안 경험한 자신의 모든 상황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 자신의 삶에 어떻게 함께하여 주셨는지 시로 찬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설교를 따르게 준비할 필요 없을 것 같다. 그죠? 얼마나 이 말씀 자체가 은혜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계속 읽을까요? 제가 여행 다녀갔던 갔던 곳 중에서 정말 아름다운 한 곳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곳이 어디냐면은 캐나다의 캘거리에 있는 로키 마운틴이에요. 거기 갔을 적에 아름다운 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한 곳 아름다운 호수예요. 그 달력에서만 본 그 레이크 루이스라는 그런 호수예요. 여러분 가운데 가보신 분 계실 겁니다. 호수가 아름다운데 저 멀지 않은 곳에 산이 있고 거기에 만년설이 탁 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호수가 아름답죠. 그 주위로 아름다운 나무들이 술을 놓은 듯한 so beautiful.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곳에 서 있는 순간만큼은요 마음이 너무나 편안해요. 고요해요. 하나님의 자연의 창조 얼마나 아름다운. 기회가 되면은요 저희 식구들과 한번 가보고 싶어요. 가보고 싶어요. 그곳에 다 있으면은 제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올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런 느낌이란 느낌이에요. 시편 23편 말씀을 대할 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한 중년 신사가 있었습니다. 건강에 적신호가 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요.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조이는 것 같으면서 숨을 잘 쉬지 못하겠어요. 소화불량에다가 불면증까지 여러 병원에 진찰을 받았는데 정확한 병명이 없습니다. 단지 그냥 신경성 질환이다. 증세가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는 대기업의 간부였습니다. 건강이 안 좋으니까요 휴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휴직을 하고 다시 어느 한 병원에 진찰을 받으러 갔습니다. 이번에는요 의사가 좀 달라요. 이 중년 신사에게 이 의사가 조금 다른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적힌 약은 약국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 약이 아니니 집에 가서 잠자기 전에 꼭 읽어보십시오. 이 신사가 집에 돌아왔어요. 다 잠이 든 깊은 밤에 이 처방전을 꺼내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처방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처방전. 귀하의 신속한 쾌유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처방합니다. 처방약, 구약, 신약 23편. 용법 및 용량, 매일 공복에 하루 5번씩 물 없이 천천히 드십시오. 꾸준히 복용하셔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참 당황스러운 처방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신사가 이 처방전을 보고 처음에는요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이 의사가 나를 놀리나 장난하는 것 같기도 하고 화가 납니다. 근데 그날도 잠이 안 오니까요 새벽 늦게 어쩔 수 없이 이 처방전대로 약을 복용하기로 했습니다. 책장에서 오래 두었던 먼지 묻은 성경을 끄집어 듭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을 새벽에 한 번,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전에 공복에 한 번,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번, 하루에 5번을 읽고 일주일에 35번을 읽고 한 달에 150번을 읽었어요. 한 달에 150번 읽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줄줄줄 암송을 하겠죠.
못 믿으시면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2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이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순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대목에서 그날 그 아침에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이 들기 시작합니다. 마치 커다랗고 흉물스러운 콘크리트 건물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듯이 지금 마음 가운데 있는 무거운 짐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무언가 이 마음에 와르르 무너져. 그러면서 순간 어른이 된 후에는 단 한 번도 그렇게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데 마치 그 옛날 동네 골목에서 친구한테 얻어맞고 집에 와가지고 엄마 품에 앉아서 그냥 엉엉 울었듯이 그렇게 그냥 우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는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의 불행은, 내 인생의 힘든 일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위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질병이 찾아와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인생은 목자이신 하나님 없이 그동안 인생을 방황하며 살았다는 것이 불행의 원인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실제였는지 아니면 정말 예화를 위한 예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I don't care. I don't care.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여러분 왜 불안해하십니까? 무엇이 그토록 여러분들을 자신감을 상실케 했습니까? 다윗은 어려서부터 목동으로 자랐습니다. 때문에 그는 그 누구보다도 목자의 심정과 양의 모습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잠시 여러분들과 함께 목자와 양의 이미지에 대해서, 특성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자는요, 우리들 잘 알고 있지만 목자는 양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목자예요. 24 hours. 양이 무엇이 필요한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 이 목자는 양을 보호하는, 지키는 그런 사람이에요. 양에게 물을 먹이고 풀을 먹이고 물을 마시도록 인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때로는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이 양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때로는 양이 길을 잃어 헤맬 때에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자가 바로 이 목자입니다. 목자. 한 마리의 양을 위하여서. 여러분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이 목자가 양을 이끌기에는 적합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처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그런 그림 같은 곳이 흔치 않았던 곳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오히려 광야와 산 골짜기가 많이 있던 곳입니다. 강우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적었던 곳입니다. 때문에 양떼들은 목자가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양떼들은 목자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를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목자가 있는 양떼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왜요? 이 목자가 우리들을 쉴만한 물가로 또 풀을 먹이기 위해서, 꼴을 먹이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난 과거를 보아도 그렇고요. 그냥 이건 믿음이라고 표현하기보단 그냥 삶의 현장이에요. 삶의 현장. 믿음이 있어서 따라가는 것보다 더 기쁜 거죠. 목자는 당연히 나를 인도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기다려요. 때로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목자 여호와, 여러분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그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목자와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신다. 그 하나님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23편 말씀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돼. 목자가 양을 지킨 같이 보호함 같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또 우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또 우리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 얼마나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가.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내가 내 양을 안다.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목자의 목자, 목자의 마음. 여러분 양의 특징, 양의 특징? 양의 이미지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누가 말씀해 보세요. 양띠 말씀해 보세요. 착한 것 같고, 그죠? 순한 것 같고, 하여튼 뭐 겸손한 것 같고, 또 긍정적이어야 되도록 긍정적이. 그런 양의 특징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요. 양은요, 길을 잘 잃어버린대요. 길을. 그 이유는요, 양의 시력은 이 근시안을 가지고 있다. 근시안.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거는 잘 보는데 이 멀리 있는 거는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양떼를 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양떼가 앞에 있는 무리는 목자를 잘 따라가야 되고, 뒤에 있는 양떼는 이 앞에 양떼를 잘 따라가야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놓친다는 거예요. 근시안이라서 멀리 있는 거 보지 못하니까. 우리들의 모습을 양에 비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렇죠. 우리가 근시안 아닙니까? 여러분 한 치 앞을 여러분 내다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생각 얼마나 짧습니까? 내가 보는 게 다 맞는 것 같잖아요. 그게 전부인 것 같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길을 얼마나 잘 잃어버립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마음은 모른다. 그 사람 속 마음 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이 잊어버린지 모르겠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예? 그렇잖아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뭐 같아서요? 양 같아서. 그 다음에 좋게 말하면 좋은데 뭐라 그래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다 자기 길이 맞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것이죠. 길을 잘 잃어버리는 양. 두 번째는요, 양은 시력 대신 뭐가 발달했을까? 대신에 그래도 하나님이 또 공평하시잖아요. 청각이 발달해. 청각이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양은 보고 따라가는 것보다도 잘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양이 목자의 음성을 잘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목자를 따라간다,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양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양은요, 하여튼 고집이 그렇게 세야 돼요. 고집이 세야 돼요, 고집이요. 이 염소와 양을 보통 비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염소는 아주 고집이 센 아주 그냥 그런 동물 같고, 양은 아주 순한.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지. 우리 집 헤이리가 아주 그냥 순한 것 같죠? 순한 것 같죠? 언니 오빠 다 잡아먹고, 엄마 못 잡아먹어서 안 다리고, 아빠는 그냥 목자처럼 이렇게 잘. 그러니까요,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세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갓길로 갔다는 거예요. 양을 우리들의 모습에 비유한 또 하나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고집 하시죠? 고집하면 또.
그래서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 말씀에 뭐라 기록합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시는데 뭘로 함께 하신다고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뭘까요? 맹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I don't think so. 맹수가 오는데 지팡이를 쌓을 것 같아요? 맹수가 오면 목자는 목숨을 바친다는데 그거 아니죠.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뭐예요? 고집 부리고 안 가면 일어나라 이놈의 자식아. 가자. 아, 이 양이 그냥 고집 얼마나 부리는지. 그렇죠? 네. 사랑이며. 네 번째로는요, 이 양이요, 저도 몰랐는데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양의 특징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양은 한 번 넘어지면은 잘 일어서지 못한대요. 한 번 넘어지면. 잘 다니는 것 같아. 한 번 넘어지면. 궁금하잖아요. 양이 왜 넘어질까? 넘어질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걸려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양은요, 이 털이 길어지면 그 무게를 잘 견디지 못한대요. 더군다나 이 털이 깨끗한 것 같죠? 가서 보면 지저분하거든요. 진흙도 묻어있고 뭐든 묻어있고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팍 넘어지면은요, 이 목자가 일으켜주지 않고,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은요,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 같다는 거예요. 각기 제각길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넘어져 있다. 분명한 것은 양들은 누구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다? 목자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다. 양의 존재라는 거예요.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양의 모든 것을 다 돌본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요, 오늘 말씀에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들 목자와 양에 비유하면서 실제로 어떤 도움을 주는지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만. 첫 번째로요,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떤 도움이 있습니까? 내가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돼요. 잘 이해해야 돼요.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 그것을 다 채워주시고 들어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욕심 끝도 한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욕구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주 혼돈하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채워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란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할렐루야. 그죠? 다른 이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좀 배가 고파도 목이 말라도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뭐 한다고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되길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집안의 자녀들이 그래요. 우리 집안의 자녀들이요. 어느 곳을 가든요. 우리 아이들은요, 아빠, 엄마만 있으면 만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집 아이들은요, 하여튼 한 번씩 이렇게 뭐 패밀리 트립 가면은요, 딴 데 멀리 안 가요. 어디 호텔 다 하나 괜찮은 데 딱에 예약하고서는 가가지고 수영장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딜 가 상관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호텔에 수영장 가서 패밀리하고 원나잇 하면 돼요. 라면 끓여 먹어도 행복하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죠? 왜요? 아빠, 엄마, 목자와 함께 있으니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 부족함이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와를 목자 양 관계에서 우리에게
참 도움이 되고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단어인데 한 단어. 저는 이 단어가 너무나 참 생명력이 있는 단어다. 여러분의 그런 똑같은 감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단어는요, 오늘 말씀 3절 말씀에 있는 단어예요. 3절 말씀에 소생이란 단어, 소생이란 단어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여러분 이 단어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오신 여러분들 염려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소생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소생이란다. 소생. 이 소생이라는 뜻은요, 거의 죽어가던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거의 죽어가던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다시 소생할 가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런 말 표현하잖아요. 그죠? 죽어가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1마리를 산에 두고 99마리를 산에 두고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오늘 말씀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양이요, 목자를 만나면 다시 소생하는 거예요. 소생. 여러분 우리들이 마음을 한번 이렇게 작심을 하고 마음을 먹고 낙심하려고 작정을 하면요, 주위에는 낙심할 이유들 가득 차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염려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담대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뭐 때문에? 여호와는 뭐 때문에?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같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을 때가 있잖아요. 잃어버린 양처럼 혼자 외로이 떨 때 있잖아요. 죄악 가운데 거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죄악 가운데도 우리를 품으시는, 그 죄악 가운데서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도 품으시는 분.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깊은 골짜기에 소심하는 심이 마른 뼈들, 이 dry bones, 이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이 뼈들이 소생하겠느냐? 질문이에요. 소생. 저 깊은 골짜기에 보니까 다 dry bone, 인생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는요, 이 뼈에 곧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인다. 그런데요, 여러분 말씀 한번 보세요. 에스겔 7장 8절 말씀이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뼈가요 서로 맞아 들어가기 시작해요.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뭐가 없더라?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은 자에게 들어가 살아나라 하는 거예요. 생기를.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좀 지쳐있는 분 계세요? 목자 되신 우리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생기를 불어넣으시길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아무리 소망 없는 것 같아도요, 아무리 상황이 난공불락 여리고 성과 같은 장애물이 있는 것 같더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 Why not?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얼굴이요, 아멘만 해, 아멘만. 여러분 인상 쓰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보는 얘기.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기뻐하세요. 자신감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건강도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아유.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리면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칫 오늘 말씀이 시편 23편 이 다윗의 고백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 모르는 말씀 아니잖아요. 모르는 말씀 아니잖아요. 그 진정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진정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어서 나의 부족함들을 채우시고 나를 소생시킬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오직 한 가지,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말씀만 딱 붙으시면 돼요. 예. 그 뭐냐면요. 잘 들으세요. Attention please. 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생을 원하세요? Attention please.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양이 목자를 신뢰하듯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냥 삶의 현장이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 상황 보면 무너지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만 보시고 따라가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The Lord is my shepherd. 그거 안 따라하셔도 돼요. The Lord. He가 아니죠. You도 아니에요. The Lord.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십니다. 주님, 당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번 주 중에 수술을 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예배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기도 부탁하셔서 제가 이렇게 위로하면서 기도해드려요. 집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수술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술도 집도하시고 회복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 사람의 마음이니까 이번 주 수술하시면서 두려우시겠죠 좀. 집사님, 수술 때 오르실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수술 때 오르시면은요, 이 말씀 한마디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이 있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있어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 되시고 그 목자 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되고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